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75번째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베대의 어머니 그쪽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이제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뒤에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는 세 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죽고 제 3일에 일어나리라, 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는 부활. 그러니까 곧 부활이 되면은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된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대속물, 나는 대속물이다. 그리고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함이라. 그 섬김 속에는 오늘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전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쟁뿐이지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절에요. 6절에요. 네. 이 대속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에 대한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속물이라면 이제는 이렇게 석방, 이제는 대신해서 이제는 지불되는 돈, 대가, 뭐 이런 것들이죠. 대속물. 이제 죄에서 이제는 아니면 노예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대가, 이제 빚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지불해 줘야지만 이제는 이게 몸이 풀려나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대속물 속에는 그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자꾸 원어만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리트론이라는 그런 원어인데 이 안에 이제는 그 리오라는 그 하고 트론이라는 그런 용어가 합성된 건데 이제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키는 것. 대속물 속에는 이제는 그 행동하는 어떤 그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이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킨다. 그래서 대속물 자체에 대한 원래 뜻은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키는 것. 돈보다도 사람이고요. 어떤 재물보다도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이 몸값 지불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속물 안에. 그거를 이제는 그 속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대신 지불해 주는 것,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니트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트론이라는 행동적인 주체가 바로 이제 몸값 지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전으로 행해지는 대속물. 대속물이
있는데 그 대속물이 행해지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그 형태를 보면은 속전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속전 뭐를 돈을 몸으로 지불하고 갚아줘야지만이 이 대속물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속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는데요.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벌금이나 부가금.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속전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해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속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속전해서 이제는 대속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대속물 안에는 그 예수님도 있지만은 구속받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면은 결국 그 나의 죄값을 대신 아버지께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대속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그걸 받으시는 것이죠. 그때 그 죄라는 것은 죄와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나와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얘기가 좀 복잡하게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속물이라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이 대속물 속에는 죄로 물들어 있는 나와 우리들 자신도 들어 있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그럴 적에 이제 대속물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속물은 지불되는 거로 속전이라는 것이 바로 지불되는 건데요. 이제 그 행동하는 그 속전으로서 대속물이 이제는 움직이게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 때 대속물은 뭐 소나 소나 비둘기들 뭐 이렇게 대속 제물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신 뒤에 대속물은 이제는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결국에는 이 속전이라는 것이 대속물 속에 들어있는 나와 예수님인데 결국에는 뭐 1년생 양을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한테 드릴 적에 그 키웠었던 그 양 그를 품고 그 머리 안수하고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대속물로 드릴 적의 그 마음은 동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동물과 나 자신을 하나님한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동물은 바로 여기서 대속 예수님으로 이제는 자리가 바꿔진 것이죠. 이 속전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용어지만 그래서 이제는 신약 때는 사실은 뭐 이것이 뭐 예배로 다 이제는 통합이 된 것이죠. 네. 그렇게 어려운 말인데요. 속전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인데 원래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대속물에 대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속전이라는 용어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제는 단 2번 나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이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는 바로 여기서 대속물이 나오는데 이 대속물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 메시아 그리고 구속주 이제는 통치주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결국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섬김.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것이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런 것들이 섬김이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에서 섬김이지만, 여기서 섬김은 원래 섬김에 대한 뜻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제 대속물, 그렇게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섬김이라는 뜻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순종이 이제는 자발적인 순종이지만 완전한 순종이고, 이제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순종되는 섬김입니다. 이제 그래서 7개의 그 속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속물인데 이 대속물을 움직이게 하는 속전,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물로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새 언약, 피로 맺은 새 언약, 부활이죠. 그 부활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말씀, 그 언약이 바로 이 대속물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속전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전은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이 언약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이렇게 속전으로 드려지게 되면 아버지께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 아버지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이제 의를 이루시는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미 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이 속전에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마다 이제는 제각기 틀리죠. 어떤 사람은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속전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두 번째 속전은 이제 제물인데요. 이제 제사 때 이제는 드려지는 제물인데, 이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바치라. 근데 이 제물이 이제는 대속물인데, 죄와 우상으로 살아갔었던 나와 우리들이 이제는 그 모습을 보면은 뭐 죄에 대해서 살아가고 우상에 대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전의 삶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살아갔던 것을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슬프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죄와 우상들인데 자꾸 그 일들을 번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속전으로 드리는 그 제물은 이 죄와 우상을 이제 벗어지게 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께서 드려지는 대속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빠지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속전 제물이라는 것은 죄와 우상이 있던 나와 우리들을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제 제물이 된 것이죠.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제 말라기서의 그 말씀의 그 주제인데요. 이렇게 제물이 아버지께 드려지면서 이제 예배가 이제는 시작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제물이 드려지지 않고 계속 죄와 우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제는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제물을, 그럼 너하고 예수님 하나님 내 아들하고 같이 오라, 그 대속 제물을 내가 받겠노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럴 적에 막 회개가 터지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뭐 예수님하고 같이 가네, 뭐 이렇게 가네,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보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이때 회개를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로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회개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제물이 아버지께 드려지기 위해서 불의한 나를 그렇게 연단하셨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아버지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나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잘못을 알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이제는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제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속전은 이제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죠. 그리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섬기는 제물로 오신 것이죠. 뭐 예수님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 된 것 같죠. 완전한 섬김이죠. 근데 우리는 뭐 죄와 우상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섬기지 섬기는 근처까지 갈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섬김의 제물로서 아버지께 속전의 제물로 드려진다. 그러는 것은 네가 그렇게 죄와 우상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으니까 나처럼이라도 섬기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네가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를 과감하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섬김의 자리를 과감하게 그 자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섬김의 속전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섬길 때 그 자리에 앉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고 기도고 찬송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돼야 그때가 그랬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섬김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김의 속전으로서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아버지께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원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뭐 섬기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거 주고 있으면 이 세상 것만 섬기고 뭐 그러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섬길 수가 없는, 섬기는 길이 없었는데요. 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섬김이라는 것이 이제는 결국에는 창조,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뤄서 창조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섬김이 결국에는 창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속전, 네 번째 속전은 이렇게 되면 자유함을 좀 느끼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와 우상들이 이제 좀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가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전쟁 포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죄와 우상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누누이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와 우상들한테 이렇게 이끌려 다녔었던 것, 그게 고통이고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한 그 대속제물로 드려졌다. 죄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러고 보니까 큰 자유를 얻게 해주셨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속전 제물로서 아버지께 드려진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는 나와 죄 뭐 이런 것들, 너 왜 그때 그 죄를 졌느냐 뭐 탓하지 않고 같이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얽매이게 되면은 죄와 우상의 포로가 되면은 나도 고통스러워지면은 자녀도 고통스럽게 하고 아내도 고통스럽게 하고 이웃도 다 고통스럽게 하니까. 나라와 나라에 대적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한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한테 이 자유함이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전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화평케 하시고, 다섯 번째 속전은 은혜입니다. 아이고, 은혜라는 것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이것도 바로 그 속전으로서의 아버지께 끌고 들어가신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죄를 무상으로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죄를 우리의 은혜, 죄 없이 우리를 은혜롭게 하신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우리의 죄를 무상으로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해방시킨다면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무상으로 해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지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속전의 제물로서 다섯 번째 은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가 무상으로 해방시키지 않는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올 적에 그 무상으로 되는 것이죠. 무상이라는 그 개념이 처음부터 무상은 아닙니다. 은혜가 무상으로 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대가 지불로서 받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대속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너를 자유롭게 은혜를 주어서 해방됐게 이렇게 되는데, 대속물로서의 뭐가 어떻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감춰져 있는 베일이죠. 그것이 은혜인데 그 속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점차 첫 번째 속전에서는 요거를 안 해. 두 번째 속전, 세 번째 속전 쭉쭉 그 속전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드려졌던 예수님과 나에 대해서 알게 될 적에 하나 둘씩 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쌓여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그만 것이 나중에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큰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은혜가 무상이 아니고 대가 제불이구나. 이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속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거를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창조적인 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성경은 창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창조인데 그 창조로서 하나 기쁜 평안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고가 점차 늘어가게 되고, 이것이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해서 나한테 주어진 섬김이고 창조구나.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이루어주신 것이죠. 내가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내가 수고를 한 것은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넘어지고 한 거, 그렇게 한 수고죠. 그래서 하나님만의 그 수고가 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평화를 주고 충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만의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인류들,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죄 속에서 고통하고 죽어가고 영원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다 이루어주신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에서 이렇게 제물이 드려지고 속전이 드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하나님만의 일인 것이죠. 사람을 두고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자녀된 본분이죠. 첫 번째 부활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제자들한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라 했는데 베드로가 아이고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떠나가라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이미 이렇게 이루어지셨고 이렇게 할 것을 너희들이 이제 거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위대하고 장엄하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대속물을 준비하셨고 이 대속물 안에 속전 제물로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아버지께 나가는 것을 하나둘씩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 속전은 이제는 순종인데요. 그 속전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대속물 안에 속전 제물로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은 바로 순종이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 말씀으로 이 대속물 이런 제물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 속에 대속물에 대한 제물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질 적에 속전도 이루어지고 대속물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셨고 그리고 대속물도 말씀으로 준비하셨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속전 제물을 드리게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순종되는 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다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 뭐냐면은 이 대속제물 곧 속전제물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속전제물을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속전제물 드려지는 것은 계속해서 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오늘, 어떤 사람은 내일, 어떤 사람은 한 달 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대속물 그 안에 속전 제물로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대속물이 됐다. 그걸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에는 순종입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순종.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이렇게 따지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이 되면은 대속물, 속전제물이 다 들어지는 것이죠. 그거를 나중에 알고 말씀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네. 일기를 쓰고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자한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속제물 드리는 것이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순종이 귀중한 것, 순종을 더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5절에 미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말씀 역시 이제 순종하는 자한테 해당됩니다. 미리 사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속전이라는 행동하는 그 제물을 두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해결을 하게 하시고 이제 죄 사함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시면서 이 대속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부활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네.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아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아버지고 은혜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서 회개하는 한 죄인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신다. 이제 제사함으로 기뻐하는 한 사람, 이제 제사함을 받는 이 땅에서 한 사람을 그렇게 천국에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제사함에 대한 기쁨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 내려와서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 이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진 그 기쁨이고, 아들 예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 결국에는 이제 아들의 그 자기 희생적 순종,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그 이 기쁨이 이루어진 것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의지,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로 붙은 그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들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 기뻐하시는 뜻, 그 will, 이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의지하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그거 대열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그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죠. 그렇게 되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참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참 애써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이제 점차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열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순종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뜻으로 됐습니다. 뜻.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다.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대속물은 이제 그동안 이렇게 나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몸, 대속물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나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죄 속에서 막 그냥 막 드시고 억세고 이제 그런 거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속전으로서 제물이 된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생명이 바로 우리들의 영의 자리에, 죽어있는 영의 자리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렇게 대속 제물을 준비하셨고, 속전을 준비하신 것이죠. 바로 속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대속 제물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생명이 우리의 그 영 속에 이제 자라나게 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부활을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 어머니 요구,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구했습니다.
21, 23절에 이제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들은 주의 우편에 하나들은 이제 주의 좌편에 앉게 없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쉽게 말했습니다. 계속 쉽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잔이 뭡니까? 이제 죽으심 그 고난이죠. 이제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활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고난을 같이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죠. 그거를 네가 알고 우편 좌편을 얘기하느냐. 물론 이 어머니 또한 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은 말로서 우편 좌편 이렇게 거기가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죠. 그렇지만은 고난의 잔을 같이 나누는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두신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는지를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게 결론인데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고 고난을 같이 하시는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정할 나름이다. 예배하신 자가 있다. 그 예배하는 자 때문에 내가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예배하신 자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 아들과 딸들인 것이죠. 한 사람이죠. 그를 위해서 내가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임의대로 주관하고 너희 뜻대로 말하고 너희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뭐 제사장 여러 가지 뭐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내 뜻과 주관대로 살아가는 너희들 그 보라는 것이죠. 이 속에는 사람의 뜻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일을 거역하고 모르고 무지하고 자기 악에 대한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자들, 결국 그들한테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는데요. 여기서 결국은 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께서 마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다. 근데 이 자리에 예배하신 이가 있습니다. 이 예배하신 이는 이제 바로 이제는 베드로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얘기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를 택정하시고 이 무대를 만드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였는지를 아버지가 알고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누구를 위해 예배하였는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과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누구와 이제는 바로 내가 되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뭐 기도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택정하신 그 누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면서 내 이름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